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과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믿음장이라 불리는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의 내용도 지금까지의 내용과 같은데요.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라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 사용이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소개한 믿음의 선배들을 증인이라 말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비록 이 증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지친 심령에 위로와 용기, 담대함마저 줍니다. 이어지는 1절 마지막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신자들의 여정을 경주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구 스타디움을 비롯하여서 여러 마라톤 대회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죠. 여러 장애물 때문에 그리고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려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느리게 성취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외로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죽었기에 우리와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하지 않지만 고난과 적대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모범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1장에서 열거된 믿음의 선지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로마 정권에 대항하다가 죽은 정치범을 의미하였고 또 유대인에게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모든 신자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인내로써 이 경주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과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제대로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운동을 가려고 하면 때때로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쉴까?
하는 유혹에 밀려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결국에는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여서 헬스장에 가게 되면 열심히 쇠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때로는 지름길로 달리고 싶은 유혹과 또 그런 마음이 실제로 생길 때가 있죠. 그때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모범, 특별히 모든 수치를 인내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독자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 고난을 온몸으로 기쁘게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생각하게 되며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인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하고 회의감마저 밀려오게 됩니다. 당시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잠언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을 책망하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라 말하며 그것을 징계라 말합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죠.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있고,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칼로 자르듯 자르는 것은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빚어지고 체득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중반절과 11절을 보시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하는 역할이며 불신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다릅니다. 불신자에게 닥친 고난은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신자에게 닥친 고난은 다릅니다. 물론 고난은 불편한 것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고난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유익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낙심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자녀를 연단시키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